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성경 강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온 모든 성함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당신과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강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었고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하루에 하나님께서 쉼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과가 무슨 색깔일까요? 네, 조수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쓴 글을 제가 참고하였는데요. 우리 눈에는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것은 사과가 본래 빨갛기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가 작용하여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과가 본래 빨갛다면 강아지의 눈에도 이 사과가 빨갛게 보여야 하는데 강아지의 눈에는 사과가 노란 사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빨강 혹은 노랑 등의 이 색상은
사과의 내적인 그런 본질이 아니라 보는 이의 그 뇌가 사과로부터 반사된 그 빛의 파장을 해석해서 특정한 색채 경험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색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 역시 우리 귀 속에 들려진 그 에너지를 우리의 뇌가 탐지하고 특정한 청각 경험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피부로 느낀 모든 감각적인 경험은 우리의 뇌가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에너지 자극을 탐지하고 해석한 결과 창조된 것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설교에 앞서서 이 시각과 뇌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을 인용하였냐면요.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믿음과 관련이 깊습니다.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자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내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도마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눈으로 보아야만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또한 새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여야지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뇌에 전달되고 해석된 정보가 누적된다면 우리의 신념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한다면 한번 우리의 뇌에 박힌 생각은 점차 굳은 신념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불안과 걱정에 대한 생각을 축적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다른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뇌는 불안과 걱정을 떠올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축적된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믿음에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의 뇌에 누적된 우리의 생각이 불안과 불신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축적된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염려와 불안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불안과 염려보다 더 확고한 신념이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불안과 염려가 자리 잡을 공간에 우리가 믿음을 심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 접해본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자식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고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렇다면 우리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너무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제 자녀를 제 손으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부모라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번제 드려야 할 곳을 이렇게 알려주셨을 때 거기에 이르자 종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는 종들에게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함께 같이 돌아오겠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면 자신밖에 남지 않을 텐데 여기 표현은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삭 번제가 방해가 될까봐 해서 종들을 잠시 속인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한 반면에 어거스틴과 칼빈은 이삭이 죽더라도 그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아브라함의 탁월한 신앙 고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어거스틴과 칼빈의 견해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질문으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번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관하실 뿐 아니라 제물을 쓸 것을 손수 준비하셨다라는, 장만하셨다라는 확신에 차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눈은 영적인 눈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믿음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 가나안 땅 정탐을 보고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곧 들어갈 정복할 가나안 땅을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이 12지파의 그 지도자를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것을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 12명의 그 지도자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과 그 거주민들을 보았지만 이들의 반응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10지파의 지도자들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고 그 거주민은 거대하고 강한 민족이기에 우리는 그 땅을 가면 다 죽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살 수 있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이 가나안 땅과 거주민들은 이 10명의 지파들이 본 것과는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10명의 지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차이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이 말과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감정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끼고 없는 상황이면 허전함을 느끼게 되며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실패에 대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전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지 하면서 누적된 경험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똑같이 걱정합니다. 우리는 돈을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며 자녀를 걱정하고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며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걱정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지난번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경험했기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누적되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습관이 됩니다. 반대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누적되면 그 사람에게는 불안이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불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살면서 죽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오시겠다고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땅에서의 수고와 아픔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날 바로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당시의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과 교제한 다음 날에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경건의 습관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그 다음 날, 그것도 이른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채비를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시간을 끌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실제로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에서 이 잡으려 하니라는 이 표현은 원문의 의미를 너무나 약화시킨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의 의미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도살하다, 짐승의 목을 자르다, 사람을 살해하다라는 살벌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혹여나 실제로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그는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가능했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믿음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삭의 믿음입니다.
22장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결박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삭은 혈기가 왕성했던 나이였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었던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삭을 결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이 아버지의 결박을 거역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이삭의 철저한 순종과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밑바탕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랐던 이삭에게 믿음이란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믿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성도는 기도는 하고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으니 다 해주실 거야. 내가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누군가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가만히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번제할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그 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 양이 숫풀에 걸려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고 이는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준비하셨던 그 양을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산 위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번제할 양을 보게 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함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의 믿음은 산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할 곳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부터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말하기 전에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어려움과 고난이 생겼을 때 그때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감당하기 힘든 역경과 고난이 생기더라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무엇보다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길 우리의 힘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을 준비하셨다면 삶의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산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었듯이 여러분의 믿음도 어려움과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산 아래에서 시작되었던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산 아래에서 준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듦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믿음으로 삶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셔서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